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놓으신 그런 본문입니다. 다들 제자들도 그 좋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에 앉으실 걸로 기대를 해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중에도 이제 유독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마찬스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너희가 보라. 나는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또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으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는 구원의 주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심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번역에는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전 번역에는 구원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시자라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원문은 그게 좀 가까운 모양이죠. 자, 어쨌든 예수 돌아가신 지 뒤에 초기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은 간헐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세력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놀라운 능력과 거룩함을 갖추신 분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의 그 헌신과 믿음, 그걸 근거로 우리 모두를 거두어 들이신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세상의 권세도 별로 두렵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세상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가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글을 쓰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가지고 글로 들어보내시지만은 그렇다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병자 고치는 일을 무수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상당히 가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가난하면 병 걸리면 잘 안 낫죠. 그리고 뭐 돈도 없으니까 치료하는 방법도 찾을 수가 없고 속절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피부병, 지금 나병이라고 그런 병도 또 만연하고 정말 형편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난하면 정말 먹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강의 들을 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밥을 먹나 하면은 짐승 배설물을 이렇게 바짝 말려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빵덩어리만큼 크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죽을 바짝 마른 게 불 붙이고 반죽을 그 위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올려요. 그래가지고 화덕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바짝 마르니까 그쪽 우리만큼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게 좋은 연료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워서 하면 이제 그다음에 연료는 사라지고 빵만 남게 되겠죠. 주로 그게 주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양자만 먹고 하는 정도가 고기 먹는 그런 날이 좀 됐겠죠. 가난과 질병이 끊이지 않고 로마의 핍박은
시도 때도 없이 덮치고,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주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바다든 깨끗해진 몸, 바다든 물고기 한 마리와 보리떡 한 개. 그 기쁨은 곧 영생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 사정을 잘 아시는구나. 그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병이 안 나도 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그렇겠죠. 배고파도 이제는 괜찮은 겁니다. 그래 보면 그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한번 기쁨을 주면은 그 다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복음서에 계속 해놓은 겁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그 기쁨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상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은 그걸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서 보리떡 하나 물고기 한 마리 받은 기쁨을 그대로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날 수도 있죠. 그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늘 치유 기적은. 그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정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영원한 나라가 됐던 겁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다 사라졌지만은 그 나라만큼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물론 뭐 좌우로 이렇게 엉뚱한 길 간 적이 있었지만은 언제나 맑은 물줄기는 남아 있어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 근거, 그 가장 핵심에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잘 돌이키질 않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돌이키려면 그 자신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그들을 이끌어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리면이라는 것은 지금은 내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말을 해도 잘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들려서 정말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에게만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하도 십자가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 소식 다 알죠. 꼭 기독교인의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 마음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그가 어떤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경첩 동지할 기사이적을 행하시더라도 꿈쩍도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를 특히 그 죽음으로 몰아놓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다 뭐 옛날 스탈린, 뭐 마오쩌둥이나 북한 김일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 자기가 신이 돼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그대로 세상에 그대로 자기 이미 가진 힘으로 그걸 시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거기에 동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한 역천자입니다. 하늘을 거스른 자. 좋은 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마스커스로 가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을 돌이켜서 자기가 죄인 중의 괴수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의 괴수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정말 힘든 건데 깨닫게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천자로 변화시키셨죠. 이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 이외에는 이런 의로운 자를 바꿔놓을 재간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말은 율법에 철저히 순응하고 율법을 자기만큼 잘 지킨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십자가의 의를 마주치고 보니 자기는 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이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거짓 의구나. 내가 사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려면 자기가 회개할 자라는 것도 알아야만 회개가 되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험서 기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했어요. 그 전말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듯이 의인과 죄인을 가리지 않고 다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노라라고 하신 거예요. 마치 바다처럼 맑은 물, 더러운 물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온만 잡동사니도 다 쓸려 들어가죠. 지금은 그 플라스틱이 그냥 둥둥 떠다닌다는데 그런 아주 그 해괴한 물질 말고는 거의 다 녹여서 정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바다라는 게. 그렇죠? 예. 십자가가 원래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안에서 정결하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들, 예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정결하게 됐으니 우리가 그걸 일러서 보혈이라고 하고 그 속죄함 이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이렇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는 것, 거듭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요. 영생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현세로 돌아오게 되면 땅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또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하셨으니까 땅의 나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본받는 쪽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지도자도 혹은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할 사람도 그 길은 십자가에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는 사람들로 설 때 비로소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독재자들은 로마서 13장을 잘 인용합니다. 거기 보면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것이니 복종해라 이렇게 바울이 권유해요. 그래서 교회야 다 우리가 명령하는 거 다 따라. 옛날에 김종필 씨가 그랬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김종필 씨는 상당히 젠틀한 사람인데도 신부들 만나가지고 아마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어느 신부가 그 뒤에 봐요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베푸는 것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지 당신이 이 하나님 사자의 자격이 있냐 선을 베푸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니 꿀먹은 부근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사실은 그래도
JP는 사람을 대하는 게 되게 부드럽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그 독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끊이지 않고 오늘날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늘이 그게 지위를 부여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보십시오. 그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게 하도 기특해가지고 딴 거 모든 거 다 줘버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고단성이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건 모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다 옳은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근데 하나님 즉각 응징을 하거나 이러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정말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하는 게 다 하나님께 합당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실제로 뭐 먹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 그 학정과 그다음 폐역은 결국 나라를 멸망해 가는 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분열되는 그때 이미 멸망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야 될 텐데 이미 두 나라가 돼버렸으니 어떻게 버틸 적이 있겠습니까? 그죠? 좋은 왕도 별로 안 나오죠. 좋은 왕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정의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연히 망하는 것이죠. 그죠? 다행히도 그래도 맑은 물줄기 남아 있어 가지고 그 터전 위에 진정한 메시아 정말 만왕의 왕이라 일컬을 만한 분이 오셔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정치 지도자만 아니라 작은 그룹의 지도자도 이런 자세 가지면은 그 그룹 참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 능히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지도라든지 혹은 장애인 일할 때도 보면은 앞에 나서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당장은 힘이 세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끝까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찾아가지고 고민하면서 그걸 이루어 주려고 하는 사람, 이거 오래 갑니다. 기억도 오래 가고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일이 어느 정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얻는 그 삶의 교훈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일이 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섬기러 온 분의 역할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되게 하시는 게 바로 이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노자도 말했습니다. 노자가 그 창세기 1장 쓴 사제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쪽 사제들은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정말 다 좋다 이렇게 말했죠. 노자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 관한 건데 창세기 1장도 보면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빌론의 황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땅을 지금 황제가 다 가져가요. 사람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지금 황제가 가져가 버린 꼴이 된 게 그 당시 상황인데요. 근데 그들은 뭐를 주장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람만이 땅에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생물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왕은 아닌 것이죠. 바빌론 왕이 정말 돌이켜서 선을 베푸는 자가 된다면 그 권한도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스스로 반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다는 게 하나님 사자예요. 그리고 정말 뜻대로 선을 베푼다면은 고토로 회복한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도 비슷하게 봐요. 근데 그 요체가 아주 지도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었죠. 왕은 백성의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말로서 백성의 아래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왕들이 백성 아래에 있는 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이 전란의 시기에 노자가 왕들이 전부 다 지 욕심 채리려고 백성 끌어가지고 전쟁에 몰아넣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다 망해버리고 백성은 더 토탄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왕은 백성 밑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위압적이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만 명령하고, 사무엘도 그렇죠. 왕 그 제도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 아들들은 왕이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고 그다음 종처럼 부린다. 그 딸들은 술 따르고 뭐 노래 부르고 이래야 된다. 이래도 좋냐 했더니 좋다고 해서 그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왕의 제도라는 것이죠. 동서양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그야말로 백성 밑에 있어야 된다. 일단 말이 위압적이어서 안 된다. 달래고 설득하고 위로해주고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그 다음 말하기를 백성의 앞에 서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몸으로서 백성의 뒤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몸을 낮추어서 백성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하도 옛날에 그 전쟁이 많고 기근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오히려 이런 성인들이 더 태어났습니다. 맹자도 그랬었어요. 임금 설득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임금이 말려들어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사람 죽이는 거하고 칼로 사람 죽이는 거하고 같아요 어떨래요 했더니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칼로 사람 죽이는 거하고 정치로 사람 죽이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정치 잘못돼가 사람 죽으면 그 당신 살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자기 곳간에 막 먹을 거 잔뜩 이제 갖추기 위해서 가축 기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축을 잘 먹이는데 저 밖에 나가면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있다. 그게 뭐냐? 짐승이 사람 먹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말이 사람 먹는 꼴이다 이거죠. 소가 사람을 먹는 것이다 이게. 사람 먹을 걸 안 주고 그래가지고 지가 그 소고기 잡아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훈을 많이 남겼는데도 따르는 놈이 한 놈도 없었다. 이게 이제 인간사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걸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도 바꾸고요. 많은 그 바울처럼 그 스스로 의롭다 한 자들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지금 비록 이 세상이 아직은 권세가들의 그 발 아래 있는 것 같아도 이 힘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됐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에서 올 것 같죠?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기억을 해내요. 그리고 그게 무덤에서 솟아나듯이 그렇게 됩니다. 재림은 지금 사람들은 뭐 휴거고 되고 뭐 구름 타고 오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 살았고요. 그리스도의 피도 그들의 피도 다 땅에 흘렀습니다. 땅이 성스럽게 됐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그 나무들 새롭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서 세상을 바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 이치는 어디나 같습니다. 십자가가 사람과 세상을 바르게 합니다. 그 십자가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서 오는 건 아니죠. 땅의 이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 어딘가에 다 같이 있어서 반드시 이 세계를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은 분이니까 어디 죽은 분이 아니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도 땅이 바뀌어지기를 원했지 자기 혼자 하늘에 올라가는 걸 바란 분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를 바쳤겠어요? 내 하늘나라에 데리고 올라가라 기도했겠어요?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범인은 그 정도겠죠. 그러나 저 죄인까지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땅에 스며들어서 여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가 자라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부디 굳센 믿음으로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도 좋은 나무 되어 가지고 그만큼의 크기로 하나님 주신 분량만큼 돼서 사람들이 깃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사람과 세상을 바꿉니다. 이 단순한 진리 몸으로 실천하는 자 없으니 어찌하리에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 우리 주 그 일생과 그 말씀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이 다시금 되새기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